네, 우리 안디옥 독서 모임 성도의 공동생활 6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다 읽으셨나요? 쓱. 네,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네, 그래도 읽으세요. 안 읽고 독서 모임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랑 이 본문의 내용이랑 일치하지만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또 보네포 목사님이 서술하시는 방식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꼭 책을 읽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벌써 중반부를 넘어갔어요. 남은 부분이 우리가 나간 부분보다 적습니다. 저 하다 보면 하네요. 그죠? 네. 네, 오늘 시간 나눌 이야기는요, 홀로 있는 시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말할 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 교회, 우리 순모임, 제자훈련, 예배, 교제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해요. 모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는요, 이 장에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해요. 공동체는 정신요양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정신요양소가 아니다. 이 말은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고독의 역설이지요. 전 홀로 있는 시간을 고독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았어요.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경계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공동체를 이용해서 외로움을 피하려 하고 자기 문제를 숨기려 하고 하나님 대신 장소와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공동체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홀로 서도록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네포는요, 반대로 이렇게도 말해요.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 두 개, 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공동체가 없는 고독은 위험하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고독 없는 공동체도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공동체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또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는 것도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공동체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장의 핵심 문장 중 하나는 이거예요. 공동체는 홀로 있을 수 있는 신앙인을 만들어야 한다예요. 이 말은 매우 깊은 통찰입니다. 공동체의 목적은 사람을 공동체 안에만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거든요. 홀로 있는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요, 이런 사람을 만듭니다. 혼자 있어도 신앙이 유지되는 사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제자훈련은요, 교회에 충성하고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홀로 말씀을 붙잡고 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홀로 말씀을 붙잡고 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같죠? 즉, 우리의 신앙은요, 참 재밌어요. 공동체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고 개인으로도 부르셨거든요. 이 두 가지 어느 것도 소홀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동시에 자주 홀로 계셨죠. 광야에서, 아직 이른 새벽의 산속에서, 골방과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자리에서 홀로 계셨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그 개인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까 마태복음 했죠.
마태 사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로 섰다라는 것, 그 복음서만 봐도 너무나 분명하죠. 이렇게 개인이 주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도록 하셨어요. 각자의 삶의 아픔을 다 아셨고 그것에 맞추어 제자 한 명 한 명마다 맞추어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공동체와 고독은 서로 반대말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고독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 우리가 고독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보네퍼는 고독을 단순한 혼자 있는 시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고독은 자기 성찰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보네퍼 목사는요, 특별히 침묵을 강조하죠.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부족하거든요.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말씀을 위한 공간이에요. 여기서 침묵은요,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의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 늘 내 중심이었던 것, 내 생각, 지금의 나, 내 경험, 내가 몰두하는 것, 이것들을 침묵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홀로 있는 시간에 세 가지 실천이에요. 보네퍼 목사는 매우 실제적인 세 가지 실천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성경 묵상, 개인 기도, 중보 기도예요. 먼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보 기도란 말 우리 교단은 쓰지 않는 거 아십니까? 틀렸다라기보다는요, 중보 기도가 오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중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쓸까 많이 고민들을 하시다가 도고 기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말도 성경이 한자어로 처음 번역될 때 그냥 도고 기도라고 쓴 거거든요. 도고는 그냥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진심을 다하여 기도한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는 그 의미를 충실히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결의가 됐기 때문에 도고기도라는 표현을 우리 교단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중보기도라고 하셨으니까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저도 쓰겠지만 우리는 그 표현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경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듣는 말씀과 개인이 듣는 말씀은 달라요. 여러분, 아까 너무 좋은 간증해 주셨거든요. 똑같은 말씀도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들은 그 구절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다시 볼 때, 설교도 다시 들을 때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 다른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도 하죠. 즉, 예배 스케줄의 말씀과 마태복음 하고 있죠? 그것을 따라가도 좋고요. 여러분의 개인 시간에는 다른 부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부분들을 읽어나가면 다르게 되죠. 공동체에서 우리는 우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묵상에서는 나로 듣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만의 성경 읽기 스케줄과 여러분만의 오늘 붙잡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 기도예요. 우리 공동 기도 나누었죠? 대표 기도도 나누었어요.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는 중요하지만 개인 기도의 대체가 될 수는 없어요. 와, 나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개인의 기도 시간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참 이 표현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청년부는 그 생각 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분량과 마일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만큼 했으면 내가 오늘 이만큼 채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해요. 카페에 앉았습니다. 거기에 마일리지 두시나요? 오늘 내가 너에게는 100마디만 할 거야. 아침에 20마디 했지? 80마디 남았네? 이렇게 숙제하듯이 하십니까? 아니죠. 그래놓고 100마디 딱 했는데 앞에 얘기가 궁금한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해요. 100마디 다 했어. 오늘 끝. 사랑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기도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시간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어져 있어야 해요. 신앙은 공동체적이지만 구원은 개인적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개인의 기도 속에서 자라요. 여러분이 솔직히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솔직히 주님께 다 고백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십니다. 분명히요.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거는 제 의견이라고 하면 좀 파격적일 수 있어서요. 구약학에 아주 권위 있는 교수님이 있으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도 붙고요. 기도에 참 형식이 많은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교수님 생각하고 저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즉, 그 말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심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의 경험에서 정말 눈물만 터져 나오고 너무 답이 없던 순간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기도의 특유의 리듬도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도 안 떨어지더래요. 그냥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욕했다가 대들었다가 욥기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하셨거든요. 싸우다가 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게 개인의 기도죠. 여러분도 편한 어투를 가져보십시오. 요즘 사람들 쓰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 걸기의 시작이 중요해요. 우리 너무 뽐내려 한단 말이에요. 나를 막 누가 감시하나? 에이, 내 개인 기도를 누가 감시해요? 내 말로 하는 건데 편하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주님 두 글자로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세 글자로 시작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아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이름만 부르면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슴 안에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은 그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책의 표현은 중보기도죠. 우리 교단은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보네포 목사님은요, 고독의 시간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해요. 말씀 묵상하고 내 개인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설교 말씀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하거든요. 내가 불편한 지체, 미워하는 지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내가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그를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도 다 연약하고 모자르지만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혼자 있는 시간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서로를 향한 기도가 우리 서로를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신앙이 유지됩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과 금세 멀어집니까?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를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주고 여러분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청년들이 꼭 되십시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공동체는 혼자의 시간을 준비시키고 혼자의 시간은 공동체를 사랑하게 한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또한 개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 데이트하는 설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대의 청년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1초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는 순간은 혼자라고 느낄 때예요. 상실이 동력이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상실감을 많이 주는 그러한 사람들, 문화들, 미디어들이 있죠.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돈 얼마 모아야 돼. 이 나이 때 뭐를 해야 돼. 여러분을 자꾸 혼자로 만듭니다. 진짜 비극은요, 사람이 있어도 혼자인 듯이 느껴져요. 그때 우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1대1 데이트하는 설레는 시간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1초도 혼자 있는 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도록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있을 때에만 신앙인이 아니라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의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